주님의 이름으로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교회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어온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서의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제 마음속에 그려왔던 삼손의 이미지는 이러합니다. 키가 크고 근육질에 무엇이든지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 마치 영화 속 영웅처럼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며 무기를 쓰지 않아도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혼자 물리칠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 게다가 머리카락은 찰랑거리며 흩날리고 외모도 빼어나서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말 그대로 힘과 매력의 상징,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삼손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삼손의 강인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실제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힘은 강했을지 몰라도 마음과 영혼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내적인 힘, 즉 믿음의 힘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넘어지고 욕망 앞에서 자주 흔들렸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절제와 지혜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외강내유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은 외유, 내강입니다. 겉으로는 온유하고 유순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 반대였습니다. 겉모습은 그 누구보다 강인했지만 속은 약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굳세어 보였지만 내면은 유혹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완전히 외강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은 사실상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 연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삼손과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유혹에 흔들리고 죄의 무게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인물 같지만 사실은 연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삼손의 모습을 닮아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던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죄악 때문에 블레셋의 압제 아래 무려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삼손을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단순히 장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사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혼란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사는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별된 사사, 바로 삼손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르심과는 다른 방황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즉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규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더구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 안에 생긴 꿀, 그것을 떠서 먹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는 전혀 거리낌 없이 손을 넣어 꿀을 떠먹었고 부모에게도 그것을 먹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고 특별한 힘과 용맹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자기 뜻대로 사용했고 그것을 당연시 했습니다. 결국 그 은혜를 경시한 삶은 삼손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리는 하루,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가볍게 여길 때 신앙은 무너집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것을 나의 은혜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내 삶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반복되는 작은 타협이 결국 큰 실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충동적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성 문제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했습니다. 또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그는 기생과 잠자리를 갖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종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반복적으로 이성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욕망 앞에서 스스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인물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매수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했고 그녀를 이용하여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삼손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들릴라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질문 받음으로써 충분히 알아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곤란한 질문을 가볍게 여기며 거짓으로 무마합니다. 나를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힘이 빠질 것이다. 여기서 새 활줄은 생칙줄을 의미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그 말 그대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는 새 밧줄로 결박하면 힘을 잃을 것이라 라고 했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세 번째,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거짓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삼손은 충분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들릴라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들릴라가 매일같이 재촉하고 조르자 삼손은 끝내 비밀을 토로하고 맙니다.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삼손은 3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리고 들릴라가 실제로 자기를 결박할 때마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괜찮겠지, 이번에도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속에 머물렀습니다. 삼손은 죄의 속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타협했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타협과 죄의 중독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죄에 중독된 것이 사람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 작은 죄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어때? 그러나 그렇게 작은 죄를 방치하는 순간 그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 우리의 신앙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양심을 설명할 때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처음에는 세모 모양과 같아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모서리가 마음을 찔러 불편함과 가책을 느끼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양심에 찔린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반복하면 결국 그 세모났던 세모 모양의 양심은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조금씩 닳아 둥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더 이상 부딪히는 느낌, 찔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이 무뎌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말을 이러한 세모 모양의 양심으로 비유하고 설명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타협을 반복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찔리지만 점점 아무렇지 않게 되고 마침내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삼손처럼 갑자기 무너지는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의 불성실함과 타협이 계속된다면 결국 그 은혜는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결코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시며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타협도 멀리해야 합니다.
타협이 습관이 되기 전에 즉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머리털이 잘렸더라도 은혜는 다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죄에 중독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놋줄로 매고 그의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눈이 뽑혔고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눈은 평생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는 늘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바랐습니다.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눈이 뽑혔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유혹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때 삼손은 비로소 새로운 눈을 뜨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또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맷돌은 원래 짐승이나 종이 끄는 큰 맷돌입니다. 이제 그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수치와 굴욕 가운데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삼손은 분명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토록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졌는가? 삼손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죄 때문이고 자기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그 순간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올랐고 회개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삼손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은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수치의 상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머리털은 힘과 존귀의 표징이었고 한국의 옛 문화에서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큰 부끄러움과 치욕을 의미했습니다.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자 할 때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던 역사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밀리고 잘린다는 것은 곧 존귀함을 잃고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삼손의 잘린 머리카락은 결국 죄에 중독되어 무너지고 수치심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죄와 타협하고 욕망에 무너진 결과 수치와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실패와 수치로 끝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와 수치를 단지 부끄러움으로만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림과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삼손이 의지했던 것은 자기 힘이었습니다. 그는 긴 머리카락이 자기 힘의 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된 힘의 근원입니다. 삼손이 눈을 뽑히고 나서야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삼손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존경한다는 표시입니다. 무릎 꿇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잘린 머리털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실패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으시고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로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삼손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려나간 머리털과 같은 영역이 있습니까? 식어진 예배의 마음, 무뎌진 양심, 끊어지지 않는 습관의 죄, 무너진 관계, 꺼져버린 소명.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수치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